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다림은 그 자체가 살 소망이고 또 기쁨입니다. 오래 기다리던 것들이 채워지면 또 다른 기다림이 생기고요. 이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전혀 하지 못하지만은 낚시를 기다림의 미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비를 해가지고 낚싯대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물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자체, 기다림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다림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요, 지루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고 싶거나 괜히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같이 가자고 했던 사람이 미워지거나 온 세상이 다 싫어지면 이 사람은 낚시 체질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괜히 따라가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마시고 집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홈쇼핑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잽니다. 지금은 늘 앞단위가 8자예요. 8자. 제가 기다리는 거는 8자가 변해서 7자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생각보다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해석이 구구합니다. 누구는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나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착하고 선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머리가 돌대가리여가지고 그래서 많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도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선하고 착한 종들의 반열에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뭐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앞자가 8자면 어떻고 또 7자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계실 터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가장 궁극적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기다림, 가장 큰 기다림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죠. Hallowed be thy name.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Thy kingdom come. 일반적으로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째는 영토, 국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 번째가 뭐죠? 주권입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것이 이제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내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를 빼앗겼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땅은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국민도 그대로 다 있었고요. 뭘 잃어버린 거죠?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영토, 국민, 주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권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마르쿠스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요. 마르쿠스나 바실레이아는요, 어떤 장소나 영토의 개념보다는 통치권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와이는 미국 땅이죠. 사실 미국 본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와이에 가보면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요. 근데 왜 하와이를 미국 땅이라고 그럽니까? 미국이 통치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통치하고 있는, 미국의 주권이 그 땅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토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분명히 미국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오셨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국 혹은 하늘나라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쓴 복음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천국 혹은 하늘나라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천국, 하늘나라 그렇게 호칭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천국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피안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만일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사뭇 다른 개념이죠. 천국이나 천당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천국을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반쪽짜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시며 또 순종하여 살게 되어지면은 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이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구절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현실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적 차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창조의 파트너로 지음을 입었습니다.
최근에 뇌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엄청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두뇌만 하더라도요, 정부의 슈퍼컴퓨터 700대, 정부의 슈퍼컴퓨터 700대를 합친 것보다 더 우수하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두뇌가 말이죠. 그리고 유전자 정보를 우리가 해독을 해냈잖아요. 유전자 정보 속에 들어져 있는 자료들을 말이죠, 만일에 책으로 출판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분량이 될 것인가. 사방 100m, 가로 세로 100m, 그 다음에 높이 100m.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그 자료를 쌓아놓아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정보들이 유전자 정보 아래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는 5%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들여 만드신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고작 100년 정도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두뇌 중에 여기서 사용하지 못했던 95%,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먼저 가신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죽으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생기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긍정적 시그널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피하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실 겁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천국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긍정적 시그널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요, 찬송가 237장에 보면은 너무 귀한 찬양이 있는데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237장입니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우리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할렐루야. 우리 일생 다 지나가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비로소 거기서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우리를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집 마지막 날 종을 땡땡 치면서 오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오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실 겁니다. 이게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차원, 즉 현재적 차원과 미래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균형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다윗 왕과의 족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 장에 가면 갓 태어난 예수님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상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감히 하나님 나라의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그렇게 많은 군사를 풀어서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왕이 오시는 길을 활짝 열게 되어지죠. 그리고 4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크게 외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5 묶음의 설교를 하셔요. 아마 모세오경,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생각하게 지은 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5 설교 묶음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 묶음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산상설교이고요. 이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4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요.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 소위 말하는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부렸던 사람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설교이고요.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그 끝에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5번째 설교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소위 말세의 징조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5개의 설교는요, 전체를 다 뭐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의 요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이죠. 잘 아시죠?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마치 대통령이 대사를 파송하면서 임명장을 주는 것 같은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말이죠, 탈탈 털으면은 딱 한 가지가 남아요. 뭐가 남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분이신데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속 계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뭘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걸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걸 척 들어보면 이 사람 생각 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던진 질문을 놓고 볼 때 제자들의 오직 관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때. 왜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때에 대한 그 집념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때 자기들이 장관되는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왕 되실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자기가 장관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어부 출신이 어부들에게,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장관 되는 길이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께 배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관 되는 꿈을 품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도 뭔가 이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본능적으로 느꼈던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가? 우리가 다 장관이 되면 그 중에서 제일 요직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런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오버액션을 하죠.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 순간에 그렇게 오버액션을 합니까? 예수님께 충성심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실 때에 날 제일 요직에 앉혀주십시오. 그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런 오버 액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품고 있었던 꿈이 허망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쳤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차례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말귀를 알아듣는데 제자들은 그 말귀를 알아들이지 못했어요. 뭘 기다리라고 하니까 또 제자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장관되는 허망한 꿈이 또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우리가 장관되는 거 맞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장관되는 날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이죠. 그 말이 맞은 거죠.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말하진 못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장관의 꿈, 그 망령된 꿈이 또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꿈은 평행선처럼 결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후에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비로소 한 꼭지점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면서 목차다, 그런 설명을 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왜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목차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7장 스데반의 순교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졌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어지면 사마리아와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이야기.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 땅끝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0장과 11장은 이방인의 첫 열매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제1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가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는지 사도행전 1장 3절 아까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끝내 성경을 보기 싫어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거기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 빨간 줄 하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8장 12절, 이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입니다. 8장 12절.
거기 보면 빌립이 뭐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 땅에 확장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이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28장 23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28장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던 겁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이죠.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히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지금 여기 오늘 이곳에서 현재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평범하고 고단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나라가 임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그분의 권능과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을로, 우리 마을에서 우리 나라로, 우리 나라에서 온 세상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동시에 내가 그분의 나라를 배신하지 아니하도록,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그분의 나라에서 탕자처럼 벌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어두움에 침잠하지 않기를,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내 인생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황금종 울리면서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내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평생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